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2의 종교개혁을 이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몇 년인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500년이 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라는 말, 또 엄밀히 따져보면 종교개혁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개혁입니다. 종교라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중세시대의 구교회의 영향력이 전 유럽을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구교회가 잘못되어져서 그 구교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 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이런 교회 개혁은 어떤 특정 인물로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15세기경에 성경적인 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개혁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시민 사이에서 성경 중심의 신앙을 인도하며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왈도파, 이 왈도파의 수장은 피터 왈도였습니다. 또 중얼거리는 사람이라는 비꼬는 말로 불렸던 롤라드파, 그런 롤라드파를 이끄는 영국의 위클리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삶으로 윤리적인 쇄신을 시도했다가 끝내 순교한 피렌체의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있었었죠. 유럽 사회의 구교회 안에서 시민들의 시대정신적 변화가 수면 아래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의 의견서 또는 95개조의 반박문이라는 조항을 내놓게 됩니다. 구교회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 조금 더 실감나지 않을까 싶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저 그림은 페르디난트 포엘스라는 화가가 그린 루터의 그 95개조 반박문을 독일의 한 성당에 붙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구교회인 가톨릭 교황과 성직자의 부패, 또 성경적인 가르침의 부재, 구원 교리의 오용으로 말미암는 면죄부의 판매, 그리고 외형적 중심의 무리한 교회 건축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구교회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구교회에서 반작용으로 일어난 개신교의 등장 이유였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교회의 탄생은 1517년 10월 30일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일 뿐이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십자가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존재해온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우리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 방향 수정하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시점에 진정한 교회의 개혁의 원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개혁입니다. 2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이라 하면 사람들의 모임이란 1차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말합니다. 이 회당에서는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낭독하며 성경의 강해를 듣기 위해 공식적으로 함께 모인 유대인의 집회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출현했습니다. 이유인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전수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며 율법을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땅 거의 전역에 이 회당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큰 도시에는 여러 개가 있었죠.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첫 번째 그 초창기의 사역 가운데 회당에서 가르치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을 보면은 들에서도 사역하셨고 산에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다양한 곳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왜 회당에서 처음 가르치셨을까? 무엇을 가르치셔야 하셨을까? 유대인들의 사고와 종교 생활의 중심인 회당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개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인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이 보시는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던 하나님의 생각이 700여 년이나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보시기에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예외일까요? 가히 말씀의 홍수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케이블 TV만 봐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또 기독교 방송국들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접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설교 방송을 들으면서 살 수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듣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느냐를 이제는 어떻게 듣느냐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들어야 할 모세오경의 말씀과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니까 두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인데도 그저 따라다니는 군중이 아닌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디 믿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듣는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거나 표면적으로만 깨닫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면 유대인들은 매번 역사의 반복을 잘못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신앙의 상징이 되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의 가르침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참된 변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단적인 예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말세에 사랑이 식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사랑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몸에 상처를 줍니다. 사람들의 착함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출세했던 입신양명의 꿈을 꿨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을 속이는 데 그 좋은 머리를 사용합니다. 제가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참 좀 씁쓸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물론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떤 의사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수술을 권유하기도 하고 어떤 의사들은 수술하지 않아도 될 것을 수술해서 자기의 수술 실력을 기르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 모든 분들에게 호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종류는 다른지 모르지만 원리는 비슷한 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위함일까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세간의 일을 기념하겠다고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비텐베르크 성당을 지금 개보수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죠.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기념 행사들과 종교개혁의 발원지를 방문하는 등의 모습은 보이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개혁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종교개혁은 교회의 또 다른 액세서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29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 주변 국가들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어떤 일이냐?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에 나타나는 결과가 15절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야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려진 존재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시 남유다 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듣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실까요? 여러분,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망가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것이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제사가 형식이 되어지고 그냥 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그런 꼴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를 인간이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이라는 좋아 보이는 구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참 만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개혁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은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을 향해 가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아가는 믿음의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사회의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의 상층부에 있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의 왕국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온 인류에게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돌이켜서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금니 아빠라는 단어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저도 이게 어금니 아빠가 뭔가 너무 궁금해서 살펴봤더니 참 씁쓸한 얘기더라고요. 잇몸과 이 사이에 종양이 생기는 희귀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아빠와 딸의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후원을 받기도 하고 책도 출판할 정도로 잘 알려졌던 분이었나 봅니다. 그랬던 그분이 결국 자기 자신의 이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씁쓸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사회복지를 이용하고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게다가 자신의 이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딸의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고 암매장해버린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많은 도움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끼쳤던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무엇이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인가? 이분의 삶의 진정한 도움과 진정한 필요는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자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필요가 후원이나 의술의 도움을 받게 해주는 것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아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선한 도움조차도 추악한 것으로 끝내버리는 존재적인 죄는 이 땅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나만의 시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괴로워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런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율법을 잘 준수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회칠한 무덤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자화상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통해서만이 참된 개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의 근본은
무엇인가? 이것을 무엇으로 찾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바로 누구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복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릴 정도로 가치가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변화의 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개혁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자처럼 예수님을 사시고 예수님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에 대한 개혁입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은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망가진 세상을 고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 땅을 고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을 고치시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땅과 인간은 같은 속성을 가진 것을 아시지요? 하나같이 흙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참된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은 영혼육의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개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완고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이 고집불통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요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께 내 몸을 맡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치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고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맞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헌신을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풀이를 하더군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묘한 속임수와 가식으로 척하지 않고 참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늘 함께 하셔서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곧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단순히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다, 예수님 혼자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바라보고 계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을 은사를 가진 특별한 존재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의 개혁을 요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 자라면 이런 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이유가 마틴 루터 시대의 구교회에서의 모습,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시대적 요구 때문이었다면 오늘날의 교회 개혁이 필요한 것은 바로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능력의 회복이 일어나는 개혁의 주체가 되라고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어느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저녁 시간에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성도님의 자제분이신데 타교의 성도님이십니다. 네, 이분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혀뿌리암이라고 명칭을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혀의 뿌리 근처에 암이 생겨서 고통을 하시고 수술을 하시고 그래서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재발하셨고 거기다가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심장이 판막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발견하고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있는데 그 심장에 문제를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뇌로 들어가가지고 뇌에서 작용하니까 병원에서 걸어 다니다가 쓰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졸지에 뇌 수술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심장 수술을 또 나중에 하시고 심장 수술을 하는 사람은 피가 묽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 심장과 관련된 약을 먹기 때문에 피가 묽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는 것이 지혈이 안 됩니다. 진퇴양난이죠. 일산 암센터에 계신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모두가 믿는 자이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우리 성도님의 강구를 듣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나? 처음으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네요 싶을 정도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걸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주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함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나를 가둬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30일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종교개혁일이죠. 이제 10월 달 지나가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위해서 외치던 구호들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의 일로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어지는 개혁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의미의 종교개혁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개혁입니다. 교회 개혁은 곧 한 사람의 개혁입니다. 요란한 구호나 행사가 아닌 것이죠. 종교개혁의 본질을 상실한 채 종교개혁의 발원지를 찾아가는 것은 어쩌면 내 속사람의 개혁에 대한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로 개혁의 대상임을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으로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성도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목사님, 딸 자랑 좀 할게요. 그래서 아니 무슨 자랑이시길래 이렇게 하시나 해서 카톡을 봤습니다. 보니까 딸아이가 말씀을 묵상하고 아빠에게 카톡을 보낸 글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 말씀. 첫 번째, 내가 발견한 하나님, 정당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였다. 두 번째, 나에게 적용하기. 하나님께서 남유다 땅이 거친 땅이 되도록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8절을 보면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교회에서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일상 속에서는 친구들한테 아이돌 얘기만 하고 아이돌을 좋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꾸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 큐티를 하는 것이 귀찮아졌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큐티 책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아이돌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주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예, 이 아이가 단어 활용을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나? 우리가 주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도 있겠구나. 한 아이의 순전한 묵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도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실제된 한 사람, 바로 제2의 종교개혁, 제2의 교회 개혁의 대상이 나라는 것을 아는 한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깨달음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안의 부흥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 칭찬받는 그날을 위해서 순전한 성도의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언제 한번 찬양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제가 찬양곡을 준비했다가 떠오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곡을 바꾸어서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가사가 이것입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았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 저의 기도가 되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찬양 드릴까요?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눈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할 때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로운 우리 한번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본질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의 삶에 파묻히지 말게 하시고 문제의 파도 앞에 파묻히는 인생이 되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오직 이 땅에 오셔서 회당 가운데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진정한 종교 개혁, 교회 개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신앙이 아니라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교개혁, 교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식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고백했던 하나의 고백이 이 시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모든 수많은 예배자들에게 이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